이 몸의 소망 무엔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 가사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 주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찬송의 가사인 것 같아요. 내가 믿던 모든 것이 끊어져도 우리 주 언약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소망 더욱 크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끊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우리의 소망은 더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띄어쓰기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잠깐 화면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만들어진 건가 한번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는 문장을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띄어써 가지고 문장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글자들을 보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문장을 만들었어요. 띄어쓰기를 해서 한 사람은 happiness is nowhere 이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happiness is nowhere. 그 말은 행복이란 아무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happiness is nowhere.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happiness is now here 이라고 문장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함께 모이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에는 행복이란 아무 곳에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날이 되어도 우리 주 언약을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 우리에게는 happiness is now here.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준비하고 분명히 채워주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의 시간을 갚아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언가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갚아주시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정말 행복이라는 것이 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띄어쓰기가 안 된 문장을 보면서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복으로 가득하게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관계없이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마을
중심에 사람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로 보면 대부분 그 마을의 중심은 운물가가 될 것 같습니다. 운물에서 물도 기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운물 근처에서 빨래를 할 수도 있겠지요. 아마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보니까 어느 여인의 딱 한 형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편은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남겨놓은 거라고는 부엌에 있는 기름 한 병밖에 없고 오히려 빚만 잔뜩 물려놓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이 형편이 없어지게 됐고 그리고 자녀들을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고 여인의 딱한 형편을 동정하면서 걱정을 하며 이야기를 하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자기들에게 그를 도울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제각기 자기들 볼일을 보러 집으로 돌아갔겠죠. 몇 시간 지난 후에 오후에 비슷한 무리의 사람들이 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근심하고 걱정했었던 그분들의 얼굴하고는 다르게 이들의 얼굴이 환하게 생기가 돕니다. 그분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아침에는 빚독촉으로 인해서 종으로 아이들까지도 팔려갈 위기였는데 불과 몇 시간 지난 후에 오후에는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앞으로 생활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러한 수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각색을 해보신 것인데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침과 오후에 형편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이해한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몇 시간 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여인의 집안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놀랐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더 놀란 거는 어려움을 당했던 여인 당사자가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아침에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오후에는 본인의 어려움이 다 해결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 대책까지도 생긴 것이죠.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아침과 오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 두 가지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여인은 선지자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 이름은 누군가 하면 엘리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군가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 형편을 보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엘리사의 제자였던 이 여인의 남편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이 오늘 말씀에 소개합니다. 선생님도 알다시피 우리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빚밖에 남겨두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내 두 아이를 데려가서 종으로 삼을 그런 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여인은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내였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무슨 기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기름일 수도 있죠. 좋은 기름일 수도 있고 또 부엌에서 사용하는 기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기름 한 그릇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 여인이 너무 답답해서 죽은 자기 남편을 늘 가르치고 사랑해 주었던 엘리사라는 선생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하소연하러 간 거죠. 정말 하소연할 때가 있다는 것만 해도 이 여인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찾아가서 하소연할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위에 누가 있나? 있다면 큰 축복이고 없어도 뭐 그거는 별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절망 중에 찾아가서 하소연할 사람이 없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지요. 누군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절망 중에 찾아갈 사람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죠.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찬송에 있는 것대로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날이 되어도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주님의 언약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소망은 더욱 큽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시편 기자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고?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오늘 남편이 일찍 죽은 이 여인의 남편은 남기고 가는 것 다른 거는 없지만은 그 남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남겨놓은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인하고 자녀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전과 오후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하고 나중에 있었던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엘리사가 기름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인에게 몇 가지 지시를 합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릇을 빌릴 수 있는 한 많이 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이 빌리라. 조금 빌지 말고 모두 빌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요,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야말로 아이들하고 여인이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왔어요. 아마 그릇을 빌릴 때 사람들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빈 그릇은 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빈 그릇에다가 감자나 옥수수 같은 거를 몇 개 담아주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빈 그릇을 빌리러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선뜻
그릇을 빌려줄 수 있었다는 것은 이분들이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은 평소에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죽은 그 엘리사의 제자 그 남편도 그 가족들이 와서 그릇을 빌려달라고 할 때 선뜻 빌려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한 것 같아요. 엘리사는 그릇을 빌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릇 빌리면 그릇 갖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뭐 어느 곳에 가든지 늘 함께 계시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주문을 하십니다. 방문 닫고 방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고 언제든 계신 분이긴 하지만은 가끔은 나하고 조용하고 은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방문 걸고 들어가면 그야말로 지금은 내 형편, 빈 그릇, 기름 한 병, 그리고 꽉 막힌 사방밖에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엘리사가 얘기를 한 대로 이 여인은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빈 그릇에 기름이 차면 또 다른 그릇에 기름을 붓고. 이상하지요? 기름이 한 병밖에 없었는데 그릇 한 병에 들어있는 그릇밖에 없었는데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지. 그래서 있는 그릇에 모두 기름을 붓고 나니까 그때야 기름이 그쳤어요. 오전과 오후의 사이에 벌어진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친히 그 시간에 이루셨지.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릇을 엘리사가 말한 대로 순종하고 다 갖다 놨더니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더라. 우리 무엇든 말씀을 하면 순종하십시다 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여러분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그대로 잘못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세요. 오늘 엘리사 제자의 부인,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실 때 그 제자의 가족 모두가 잘못되고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 부인은 절망 가운데서 한숨 쉬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 아니었어요. 이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슈퍼내추럴한 파워에 초능력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난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곤경 가운데 처하게 여겨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 선교사로 나갔던 분입니다.
이분이 선교사들이 모인 그 교단의 모임에 가가지고 선교 여러 가지 있었던 선 보고를 하는데 뭐 이 사람이 가서 함께 부인과 갔는데 부인도 선교지에서 돌아가시고요. 뭐 변변한 거 리포트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었습니다. 뭘 믿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모인 교단의 모임에서 눈앞에는 아무런 결실이 없었지만은 외치고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이 윌리엄 캐리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것을 시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은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런 것과 같은 절망적인 환경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happiness is nowhere 하고 절망할 때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사람들은 위대한 것을 기도하고 위대한 것을 시도합니다. Happiness is now here.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하나님의 종의 가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5절과 26절은 화면에 소개되지 않지만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꼭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시편 37편 25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구걸함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구걸하거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 대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주고 그리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맞습니다. 의인이 절대로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걸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대신 종일토록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구워줄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 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서 어디 좋은 것이 없을까 하고 찾아 헤매다가 결국 찾아내는 것은 happiness is nowhere. 정말 절망뿐이구나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happiness is now here.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갚아주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주님 손잡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우리 주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하며 모든 사람들이 행복은 아무 곳에도 없어요 하고 절망할 때 Happiness is now here.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는 행복의 자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 붙잡고 주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하노이 베델교회 그리고 그곳에 속한 모든 지체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기 얼굴 공개하셔도 됩니다. 방송에 안 나가니까.